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성령의 은사를 말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어머니와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항상 인도하십니다.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치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며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적절하게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신앙생활과 교회에 유익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손길이 우리에게 항상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에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의 전반부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에 대하여 쓰고 후반부에서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기본적인 원리로서 은사장과 사랑장 그리고 예언장, 부활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편지로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었고 교회를 세우는 성경 말씀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교회법과 교회를 다스리는 일과 직분이나 교회의 일들이 이 편지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는 교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 일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헬라의 다소 지방에서 모태로부터 그 어머니의 소원으로부터 태어나 유대인이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으며 그 당시에 지식을 널리 배웠습니다.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워 율법으로 흠이 없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해보다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음성을 듣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앞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다메섹의 선지자 아나니에게 가니 그가 기도함으로 보게 되었고 회복하여 하늘에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위하여 일생을 살았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3년 동안 묵상하고 고향 다소에서 10년 동안 복음을 위해 준비한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만난 후에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2년 동안
목회할 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어 아시아와 헬라에 보내어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약 15년 정도 아시아와 헬라의 여러 도시와 성읍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이 세워졌고 열매를 맺으며 자랐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문제로 논쟁이 시작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 많은 논쟁을 한 후에 그 결과를 교회들에게 편지로 전하기로 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를 써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사항의 내용으로서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서 써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이 박해를 받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13편의 편지를 썼으며 그 편지는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 아시아와 헬라에 널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와 아테네에 복음을 전하고 헬라 남부의 가장 큰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 오래 머물며 복음을 전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함께 일하며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에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강해하였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바울의 강론을 듣고 굳게 세워졌습니다. 그 기간에 헬라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과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나 사복음서에 기록이 없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도 20년이 넘게 지났으므로 말씀에 대한 기억도 흐려졌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그의 편지에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회복하고 다시 세우기 위하여 바울은 온 힘을 다해 눈물과 기도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에 바울의 사랑과 열정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사랑장과 은사장, 부활장과 같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장은 성경에서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인류 역사의 기록에서 남겨진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성령의 은사를 말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또 5,000명이 제자가 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복음이 온 천하로 전파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300년 동안 복음을 극심하게 박해하였지만 또 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하였지만 복음은 로마 제국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과 그들이 쓰는 언어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성령님은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만물보다 크시며 만물 위에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붙잡으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숨어 계시는 영으로 이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태초 이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낳으시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은 비밀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도 숨어 계시는 영으로 바람의 길을 알 수 없은 것 같이 숨어 계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나타내십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을 알고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며 성령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성령의 신령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절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신령한 것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알게 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세상이 알지 못하며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으며 성령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에 있는 것은 헛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과 그의 법을 지키는 것은 하늘의 지혜이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신령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방인으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습니다. 솔로몬도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고 잠언에 기록하였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나서 어려서는 알지 못하고 연약하였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아담이 말씀에서 떠나 불순종함으로 육체가 되고 우상에게 끌려다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게 하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합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셔야 신령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과 밖에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충만하게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자기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에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열심과 열정을 가지십니다. 이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나타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와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로 교회와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영이시고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십니다. 현대 지금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성령의 시대이고 교회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 현대에는 땅끝까지 다양한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 온 세계가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이 주도적으로 다양하게 일하시는 때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십니다. 성령님은 어머니와 같이 많은 자녀를 낳으십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님은 땅 위에 많은 인류와 많은 민족들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말씀의 자녀를 낳으시고 그들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국가라는 것은 영토와 국민, 주권과 국민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국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성령께서 그 택한 백성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십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성인이 되는 것 같이 성령 안에서 영혼이 태어나서 자라도록 돌보십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00일 동안은 어머니가 돌봅니다. 100일이 지난 후에 아기가 힘을 얻고 건강하게 되고 또 돌이 지나며 걷고 뛰기도 합니다. 이 어린 아기는 자라고 유치원과 학교에 다니며 청소년기와 청년을 지나며 성인으로 성장합니다. 영혼이 성장하는 것도 이와 같은 과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기가 성장 과정을 거쳐서 성장을 합니다. 영적 성장에도 기다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성장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말씀을 따라 사도와 선지자와 또 목사와 교사, 봉사와 섬김과 능력의 직분을 주십니다. 그는 교회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잠언에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왕들과 모든 재판장들과 모든 주인들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6절에서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선택하시며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의 동전 하나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전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셔서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맺어야 하지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신앙생활과 교회에 유익하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선함,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일시적인 것으로 성령께서 그 은사를 항상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날마다 성령 안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주님과 만남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는 세상에 속한 육신의 지혜와 같지 않으며 하늘의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으며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평안하고 열매가 풍성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두 번째 은사로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말씀의 선한 것으로 풍성하게 하십니다. 잠언에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지식의 은사는 말씀에 대한 지식을 주셔서 그 은사로 복되고 귀한 것을 받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의 선한 것으로 풍성하게 하십니다.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서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태산과 같이 견고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순교의 믿음을 주셔서 사람들의 비난과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믿음으로 박해를 이겨내고 핍박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로마서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쉽지 않지만 성령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육신을 건강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영혼을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하십니다. 잠언 16장 6절에서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에
병 고치는 성령의 능력이 이 바울과 함께하여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어릴 때 귀신의 능력에 눌리거나 악한 영에 눌려서 잠 못 이루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의 은사를 주셔서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능력의 은사는 죄와 마귀의 힘을 제어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시고 자유롭게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주십니다.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이해하는 통찰력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장래 일들도 알게 하십니다. 전도서 8장 7절에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라고 하였고 사람들은 장래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며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그의 선지자들과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십니다. 이 영을 분별하는 은사는 전도의 은사입니다. 전도할 때 영의 상태를 알게 하시고 전도에 유익하게 하십니다. 영들을 분별하여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적절한 은사를 주셔서 유익하게 하십니다. 또 성령께서 주시는 여덟 번째 은사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십니다. 방언과 통역의 은사는 기도의 은사입니다. 매일 1시간 이상 소리내어 기도하면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큰 기쁨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함으로 오랫동안 하나님과 깊은 기도로 교제할 수 있게 하십니다.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통역의 은사를 주셔서 그 방언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과 깊이 만나고 사귐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성령을 알고 가까이 만남으로 은사와 능력을 나누어 주십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편지를 썼으며 그 편지는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신령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열매를 통하여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고 교회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항상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말씀과 함께 성령을 주시며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부여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항상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장성한 자들로 세워지고 날마다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